사람의 마음은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본능처럼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듭니다. 일이 어긋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 느끼면 세상이 나를 외면했다 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래된 습관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이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사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바람을 손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바람을 잡으려 하면 더 큰 바람이 일어나 손을 괴롭히느니라. 남을 탓하는 마음이 그렇다. 밖으로 향한 화살은 결국 되돌아와 그대의 가슴을 찌르게 된다.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남을 원망하는 이는 자신의 괴로움을 2배로 만든다. 마음에서 일어난 불이 밖으로 타올라 다시 자신을 태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분명합니다. 원망은 상대를 향해 던지는 불씨 같지만 그 불길은 가장 먼저 내 마음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왜 자꾸 탓하고 원망하는지 그 뿌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명입니다. 무명은 알지 못함이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나 우리는 그 원인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고 단순한 감정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여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순간 내 마음속의 번뇌는 더 굳게 자리를 잡습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로 모든 괴로움은 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옵니까? 세상의 일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세상의 일은 원인이 모이고 흩어짐에 따라 생겨날 뿐이다. 그대가 겪는 고통의 뿌리는 밖에서 시작된 듯 보이지만 그것을 붙잡아 괴로움으로 키우는 힘은 그대 마음 안에 있느니라. 세상은 단지 인연을 보여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탓하는 이는 업의 사슬을 더 굳게 맨다. 자신을 돌아보는 이는 사슬을 풀고 길을 걷는다. 이 말씀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아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묻습니다. 스승님,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이 고통을 그냥 견디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괴롭힘이 일어난 그 순간 그대의 마음속에 2길이 생긴다. 하나는 남을 원망하는 길이요, 또 하나는 그 괴로움을 통해 자신을 보는 길이다. 남을 탓하면 그 길은 어둠으로 이어지고 자신을 보면 그 길은 지혜로 이어진다. 어느 길을 걷겠는가는 그대가 정하는 것이니라.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을 단순히 누군가에게 돌리는 순간 우리는 깨달음의 길에서 한 걸음 멀어집니다. 그러나 원인을 돌리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내 안에 세우면 그때부터 업을 바꾸는 길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잘못은 없다. 인연 따라 생긴 결과일 뿐이다.
남을 탓하는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라. 그대가 누구도 탓하지 않을 때 그대의 업은 새로운 흐름을 만나게 되리라.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남 탓하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 순간 숨을 고르고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지 않겠다. 이 인연에서 내가 배울 것을 찾겠다. 이 작은 발심이 바로 괴로움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 칼날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한번 원망이 일어나면 그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붙잡고 되새기며 마음속에 새겨두면 그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다시 업을 낳습니다. 업은 단순한 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습관의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흔적이 다시 마음을 이끈다. 이것이 업의 길이다. 원망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를 계속 붙들고 불어넣으면 그 불길은 점점 커져서 결국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왜곡해보게 만듭니다. 결국 남을 탓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비슷한 상황을 계속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이 업의 순환입니다. 제자 라훌라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생각이 자꾸 되살아나서 밤낮으로 괴롭습니다. 그런 생각이 업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여, 억울한 일을 떠올릴 때마다 그 마음이 새로운 길을 만든다. 탓하고 원망하면 그 길은 어둡게 굳어지고 자비를 일으키면 그 길은 맑게 닦여지느니라. 그러니 원망을 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거라.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려 하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릴 때 원한은 사라진다. 이것이 변함없는 법이다. 남을 원망하면 그 원망은 반드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탓과 원망은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되지만 계속 젓고 휘저으면 흙탕물은 더 탁해진다. 마음도 그러하다. 억울한 일을 휘저으며 남을 탓하면 흙탕물은 가라앉지 않고 그대의 삶은 탁해진다. 그러나 가만히 두고 지켜보면 흙탕물이 스스로 가라앉아 맑아지듯 마음을 가만히 두면 원망도 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망을 억지로 없애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억누르려 하면 그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것은 나를 태우는 불길이구나라고 자각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그 불길은 더 이상 기름을 얻지 못하고 꺼지게 됩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원망을 안 하는 것이 업을 바꾸는 길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탓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해방시키는 자이다. 원망을 놓을 때 업의 길은 끊어지고 새 길이 열린다. 그대의 인생은 탓하지 않는 그 한마디로 바뀌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업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되풀이 되는 삶을 불러옵니다. 이 씨앗을 거두고 새로운 길을 내는 첫걸음은 나는 남을 탓하지 않겠다라는 발심입니다. 이 마음이 모이면 업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탓을 멈추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용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원망을 버리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그때 비로소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걷는 힘이 생긴다. 탓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상대의 한 말, 한 행동만 붙잡아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확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의 장점은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화살을 바깥으로 겨누고 있을 때 내 안의 길은 어둠에 가려집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자꾸 남의 잘못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바람을 원망해 보았자 바람은 멈추지 않는다.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기만 하라. 남의 허물을 보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붙잡지 말고 그저 지금 내 안에서 원망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거라. 그때 비로소 바람이 잦아들듯 마음이 잦아든다. 탓을 멈춘 자는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남 탓을 붙잡고 있을 때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풀이되는 원망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고리를 놓으면 마음이 한결 고요해집니다. 둘째, 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과 바꿀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남을 탓할 때는 시선이 밖으로만 향해 있었지만 탓을 멈춘 순간 시선이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으로 돌아오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탓하는가? 세상은 인연 따라 움직일 뿐이다. 인연을 탓하기보다 그 인연을 밝게 쓰도록 마음을 바꾸어라. 남 탓하는 마음은 길을 막고 원망을 놓는 마음은 길을 연다. 탓을 멈추고 마음을 돌이키는 수행을 거듭하면 서서히 작은 평화가 생기고 작은 평화가 큰 평화로 자라납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번씩 마음을 살피고 탓이 올라오면 부드럽게 놓아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길이 쌓이면 삶이 변합니다. 업의 흐름이 바뀌고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며 무겁게 짓눌러 오던 과거의 한 덩어리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업이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마음말 몸으로 지은 모든 흔적을 뜻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그대로 쌓여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업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남을 탓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아, 그대가 화살을 맞았다면 그 화살을 빼는 것이 먼저이겠는가? 아니면 그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이겠는가?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먼저 화살을 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화살을 쏜 사람을 찾느라 상처를 더 깊게 하는 것과 같다. 탓하지 않는 사람은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유하는 길로 들어선다. 남을 탓하면 마음이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과거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현재의 힘을 잃어버리고 미래의 길 또한 막히게 됩니다. 업은 이 집착된 마음에서 계속 커집니다. 하지만 탓을 내려놓으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마음가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업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제자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마음을 놓지 못하면 깨달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다른 이의 허물을 보는 순간 그대는 자신을 잊는다. 자신을 잊으면 길을 잃게 되느니라. 그대가 다시 길을 찾고 싶거든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탓을 멈추는 것이 곧 깨어남의 문이니라. 법구경에는 이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찾는 자는 업을 키우고 자신의 허물을 찾는 자는 업을 소멸한다. 탓하는 순간 업은 자라나고 탓하지 않는 순간 업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업은 마음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탓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심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상 탓, 사람 탓, 운명 탓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깨어 있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바른 생각과 바른 행위를 택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바른 마음으로 사는 것이 과거의 업을 녹이고 미래의 업을 새롭게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구도 탓하지 않으면 그대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호수 위에 비친 달이 곧 지혜의 빛이다. 이것이 업을 바꾸는 길이니라. 탓을 내려놓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해도 현실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겪다 보면 어느새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마음을 길들이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남 탓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없애려고 억누르기보다 내 안에 원망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는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다. 알아차림이란 번뇌의 뿌리를 자르는 칼날과 같다. 원망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불길은 더 이상 기름을 얻지 못합니다. 둘째,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원망이 향하는 상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 사람 또한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의 무지를 이해하고 이 마음을 자비로 바꾸겠습니다. 이 발언은 억지로 용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자비의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칼로도 자를 수 없는 업을 녹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발언과 회양의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짧게 두 손을 모으고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누구도 탓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을 배우는 인연으로 삼겠습니다. 이 마음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 발언은 단 12분이지만 의식을 현재로 돌리고 마음의 방향을 세워줍니다.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남을 원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렵습니까? 마음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올라오는 생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처럼 원망하지 않는 삶은 처음에는 힘이 드느니라. 그러나 물살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힘겹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오른 물길에서 큰 자유를 얻는다. 마음을 돌이키는 연습이 바로 그러하다. 넷째, 감사의 마음을 닦는 법입니다. 남 탓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지금까지의 인연 속에서 받은 은혜를 떠올립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조차 나를 단련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은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일깨우기 위해 온 것이다. 그대가 원망을 놓을 때 인연은 은혜가 되느니라. 이 수행들은 단숨에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하여 원망하는 마음의 길을 조금씩 지우기 위한 길입니다. 작은 발심이라도 매일 쌓이면 강한 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원망을 내려놓았다면 그것이 수행이다. 작은 내려놓음이 쌓여 큰 강을 이루면 그대의 삶은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탓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변화를 두고 물이 한 방울씩 모이면 마침내 큰 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탓을 멈춘 사람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남을 탓하고 잘잘못을 따지던 소리가 줄어들면서 내면에 조용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 맑은 지혜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원망을 놓은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요한 마음 위로 삶을 분별 없이 바라보는 힘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예전 같으면 불편하고 미웠던 사람을 대할 때도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방도 나의 이런 변화를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서 삶에 얽혀있던 대립과 갈등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남을 탓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으니 놀랍게도 예전에는 늘 부딪히던 사람이 요즘은 저를 피하지 않고 서로 말이 통하는 듯합니다. 이것이 업이 바뀌는 징조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구여, 그대가 원망의 돌을 내려놓으니 상대의 마음도 그 무게에서 풀려난 것이니라. 그대의 말과 눈빛에서 화살이 사라지니 상대 역시 화살을 줄 이유가 없어졌도다. 세 번째 변화는 운명과도 같은 흐름에서 드러납니다. 탓을 멈추면 지금까지 막혀있던 길이 열리듯 뜻밖의 인연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는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탓으로 막혀 있을 때는 세상의 길도 막혀 보이지만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그대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세상을 탓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길은 스스로 열리느니라. 처음에는 작은 연습으로 시작했지만 탓을 멈추는 삶은 이렇게 내면 관계, 인연 모두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전환입니다. 탓을 놓는 마음은 그 사람의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흐름을 바꾸어 미래를 새롭게 여는 힘이 됩니다. 탓하지 않는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마음은 단순히 편안해지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차원의 문을 엽니다. 그 문은 바로 지혜와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단계를 두고 마음이 묶임을 벗어나는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탓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상대가 변하기 전까지 나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화가 나고 억울해집니다. 하지만 탓을 놓으면 그 묶임이 풀립니다.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상대에게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아, 바다에 돌을 던지면 돌이 가라앉겠는가? 아니면 물이 가라앉겠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돌이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원망은 돌과 같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탓을 놓는 자의 마음은 물처럼 고요하여 돌을 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원망을 놓으면 누구도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없느니라. 탓하지 않는 삶에서 피어나는 첫 번째 열매는 지혜입니다. 탓을 놓고 나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좋고 싫고의 감정에 가려있던 눈이 열리면서 사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정견이 생깁니다. 정견이 생기면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상처로만 보였던 일이 이제는 나를 단련시키고 자라게 했던 인연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자유입니다. 탓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대에게 묶이지 않고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나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힘이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원망이었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삶을 매우 가볍게 만듭니다. 한 제자가 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이 저를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으니 제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자유로워졌다. 마음의 쇠사슬은 남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우고 스스로 풀어야 하는 것이니라. 탓을 내려놓으면 이런 자유가 서서히 깊어집니다. 자유로워진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얽힘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는 말 대신 이제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자랍니다. 이 물음이 바로 지혜와 자유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쌓이면 결국 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탓하지 않음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과거의 업을 새롭게 녹이는 수행의 핵심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탓하지 않는 자는 흐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와 같다. 거슬러 올라가면 마침내 번뇌의 근원을 만나고 그 근원을 본 자는 강물에 휩쓸리지 않으리라. 탓을 내려놓는 길을 걸으면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단편적으로 보이던 세상의 일들이 모두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탓을 할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건만을 잘라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 사건이 일어나서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탓을 멈추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건이 수많은 인연의 결과라는 것을. 상대의 성격, 그때의 상황, 나의 마음 상태, 그 전에 겪어온 수많은 원인들이 얽히고 이어져 지금 이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탓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날 목걸련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꾸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상 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사람의 행동 뒤에는 또 다른 원인들이 이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이치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목걸려나. 연기를 보는 자는 한 사람만을 탓할 수 없게 된다. 탓할 대상이 사라지고 오직 인연의 흐름만이 보이느니라. 이때 생겨나는 마음은 이해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 있었구나 하는 이해입니다. 이해가 생기면 원망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탓하지 않는 삶이 연기의 이치를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연기를 알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또 다른 인연으로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괴로운 상황도 언젠가 다른 인연으로 바뀔 수 있고 내가 지금 일으키는 바른 마음이 미래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를 아는 이는 절망하지 않는다. 지금의 인연을 밝히면 미래의 인연을 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탓하지 않는 삶을 한층 더 깊게 만듭니다. 누구 탓을 할 것도 없고 또 탓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인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마음과 행동을 쌓는 것이 곧 다음 인연을 밝히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연기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탓하는 마음은 인연을 어둡게 만들고 탓하지 않는 마음은 인연을 밝히느니라. 그대가 지금 탓을 놓는 바로 그 순간 다음 생의 인연도 맑아지리라. 탓하지 않는 삶의 가르침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제 일상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부딪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탓의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과 반복적인 마음 다짐을 통해 이 길을 걸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남을 탓하는 마음을 얼마나 내려놓았는가?
어떤 순간에 원망이 일어났고 나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탓을 놓는 힘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지런한 마음이 깨어남을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을 실천하십시오. 중화암경에서는 번뇌가 일어날 때 알아차리면 그것이 번뇌를 끊는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원망의 감정이 올라오면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지금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났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십시오.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반대로 지금 감사할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준 일이 있구나. 감사의 마음은 원망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넷째, 자비의 발언을 반복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자비의 발언은 탓을 놓는 마음을 넓히고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번뇌를 녹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 원망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구여, 힘든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스승임을 알아라. 그대가 마음을 돌이키면 괴로움도 기쁨이 되느니라. 다섯째, 매 순간을 인연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만남과 사건은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입니다. 탓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인연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까? 라고 스스로 물으십시오. 이 질문은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업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탓하지 않는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반복적인 수행, 그리고 부드러운 자기 수용이 함께할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탓하지 않는 마음도 세상의 번뇌 속에서 빛나느니라. 우리가 이 긴 여정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 탓도 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내 마음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과거의 업을 바꾸며 미래의 길을 밝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탓을 멈추는 일은 단지 분노나 원망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내 안에 깊은 지혜와 평화를 심는 일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인연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정확히 보고 그 인연들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 모든 것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한쪽을 탓함은 마치 그림자의 그림자를 탓하는 것과 같다. 그대가 탓을 멈출 때 그대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깊어진다.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항상 현재를 살피며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탓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즉시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놓아줍니다. 둘째,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나뿐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상대에게도 자비를 베풀며 그들도 괴로움 속에 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기릅니다. 셋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남을 탓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며 성장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누구도 그대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그 자유가 곧 모든 번뇌를 녹이는 열쇠이다. 탓하지 않는 마음이 완성되면 삶은 비로소 그 본래의 평화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이 중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는 등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탓하지 않는 삶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지혜와 자비를 길러 모든 중생과 함께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니라.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 길 위에서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자비와 지혜를 키워나갈 때 삶은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주인이 되어 번뇌의 사슬을 끊는 자가 진정한 해탈을 얻는다는 진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걸음으로 하루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